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죠? 그 맷떡같이 전에도 찰떡같이 받으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도 전쟁, 빨리빨리 문화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안녕하세요고 그 다음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대표적인 행동 9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누른 후에 컵 나오는 것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안 닫히면 한 번 더 누른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이 되기 전에 젓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휘 젓는다.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를 먼저 마시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한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켰는데 늦게 뜬다고 화를 내면 빨리빨리입니다. 음식점에서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주인이 대신 지렁이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은 빠른 사람입니다. 8번째는 저에게 많이 국한되는 건데 고기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계속 뒤집는다.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헐크가 되거나 과격해진다. 그들이 본 한국 사람들의 빠름, 빨리빨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웃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가장 증상이 심각한 사람이시죠. 이런 빨리빨리 하는 문화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불안함과 걱정 또 조급함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교통은 빨라졌는데 편리해졌는데 시간이 없다고 더 서두르게 되는 것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아지고 과학은 발전했는데 더 무능해지는 것 같고 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서로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마음은,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아는데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을 아는데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바쁘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또 행동이 많이 어수선해지게 되는 거죠.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게 되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빨리빨리 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증거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10년, 요셉은 13년, 아브라함은 25년, 예수님은 30년, 모세는 4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늦은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결코 늦거나 또는 실패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는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하는 농부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곁에서 비를 주관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잘 온다더라. 에이 설마. 그랬는데 제사를 우상 숭배를 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안 믿던 사람인데 우상이 그런가 보네 시험에 들게 되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다. 비가 올 확률은 어차피 50대 50입니다. 오거나 오시지 않거나. 그런데 마음이 급해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갑자기 우상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둘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 해야 될 우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는 때가 되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는 상관없죠.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비는 때가 되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자연의 원리를 따라 비는 내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혹시 비가 안 내리면 하나님의 심판,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리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자신의 것을 이루고자 우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공의 신, 부자의 신 또는 인기의 신들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우상 숭배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누가 그렸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곤충과 짐승과 모든 우상들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을 기대하며 성전 벽에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죠.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히고 신앙을 만홀히 여기고 가증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만나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아멘이라고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더 안타까운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아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은 존경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일꾼입니다. 그랬던 아론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우상을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했을까? 그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50km를 도보로 60일간 행군하여 마침내 도달합니다. 하루에 한 6km 정도를 행군한 것이죠. 모세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일 동안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여 만남을 준비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산을 진동시키시고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이 그들의 귀에 직접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모세에게 자기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나 안 그랬나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은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흥이 나도록 하였던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그 이유를 살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올라오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와 같이 올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론. 그러므로 아론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아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세만 혼자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론이 죽었거나 또는 저주를 받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에 불순종의 자리가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해발 2285m나 되는 시내산을 혼자서 올라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산, 물과 나무가 거의 없는 돌산, 그것도 며칠을 머물지 몰라 올라갔는데 먹을 것 마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하게 되죠. 80살이 넘은 모세,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산에 올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곳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죄가 멀어질 것이다. 성경을 멀리 하라, 그리하면 죄가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가까이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갔더니 죄를 범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가인도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 성전에 있을 때 한 여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도님이 주일날 오지 않아서 전화신방 중에 그가 무당에게 찾아갔다는 사건을 알았습니다. 사주팔자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자신은 무당에게 가고 싶지 않았으나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만 갔는 건데 그 용한 무당이 갑자기 자신의 사주팔자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헌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님은 계속해서 저 목사님 저 사주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술집에 들어가기만 할 것이다. 술잔에 술을 붓기만 할 것이다. 잔을 들고 건배만 할 것이다. 다음이 뭐예요? 입에 살짝 대게만 할 것이다. 한 모금만 마실 것이다.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지를 남겨두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상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하늘비전 만나는 육체의 서욕과 성령의 서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들키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론은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우상 숭배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굳이 나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세만 올라가면 되지. 왜 하나님은 나까지 올라오라고? 한 사람만 들어오면 되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유 예배가 다 똑같이 뭐 특별 집회라고 또 참석해야 되나? 주일만 예배하면 되지 다른 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신앙생활, 헌금, 봉사활동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꼭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나? 그러나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더 깊은 영적인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모델이 되도록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론은 올라가지 않아 결국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5월이면 하늘비전 교회는 인선을 합니다. 부서와 기관에서 섬기고 봉사할 힘쓸 주의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시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이런 권면을 듣게 되시겠죠. 서주심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상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신을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3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은 아나이다. 우는 아이에게 쉽게 사탕을 주는 사람은, 또 주는 사람은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더 가지고 놀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아론이 들어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큰 소리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분노하였던 모세가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3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아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요구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반역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되. 누구를 섬겨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사람이 먼저 그 눈에 띄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학대하고 믿지 않는 부모가 반대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주일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개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별 이상한 것들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왜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상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무슨 눈물의 씨앗.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훈아가 부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만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뭔 얘기예요? 자기가 버리겠다는 거지. 2절도 있습니다. 이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에게 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만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헤어지고 깨어진 그 관계를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이런 노래를 듣고 또 부르면 사랑이 뭐야? 눈물의 씨앗.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된 노래를 부르면 결국 뽕짝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지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은 약해지고 의심만 쌓여지고 불신만 커지게 되고 원망과 불안만 속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상은 싸그리 사라지게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예배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당시 애굽에는 두 개의 유명한 소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피와 핫소르입니다. 하피의 모습은 황소고 핫소르의 모습은 어린 암소의 모습입니다. 하피는 호루스의 아들로 나일강의 신입니다.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핫소르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호루스의 부인 그리고 하피의 어머니 신입니다. 핫소르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딸이고 당시 자칭 신이라 자처하던 애굽 바로 왕의 어머니 신으로 경배받았었습니다. 핫소르를 예배하는 방법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단언컨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은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변명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금덩어리를 던졌는데 송아지가 뿅 나왔더라.
분명한 거짓말인데 아론은 어떻게 83이나 된 아론이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도 유치하고 너무도 황당한 말인데 아론은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했던 무수한 예배, 거짓말, 무수한 예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금덩어리 우상을 보자, 금송아지 우상을 보자 보고 들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 430년간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는지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피와 핫도르 우상의 도움으로 파와 부추와 마늘과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고 그들이 배웠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보자 파, 부추, 마늘, 고기, 이제 실컷 먹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미친 듯이 춤을 춘 것입니다. 우상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론도 습관을 따라 금을 만질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대로 하던 대로 금을 녹여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만 받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교육만 받게 하면, 방치해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기도하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자유대안의 체계로 통일되기를 원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나? 놀랍다. 그런데 어떤 무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내가 예언했다.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SNS에 주장했습니다. 뭐 어쩌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와서 점을 보라는 거죠. 나는 용하다, 이런 것이죠. 참 미련한 소리인데 그 무속인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생사화복을 맡기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속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우상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빼먹으면 하루 이틀, 사단은 자녀들에게 하루 이틀 계속 유혹의 소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우연히 송아지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든, 사람들이 우연히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이유가 있더라. 보고 들었던 것,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믿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형태를 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론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만나 말씀을 통하여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실패하여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성공하여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우상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 큰 복을 받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